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선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징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럼 다윗의 오늘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환난의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피난처는 나의 안전한 집도 아니고 내가 든든히 믿는 백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자신이 가졌던 어떤 환경, 상황 모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가 갖는 가장 큰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요 산성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환난의 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라고요? 여러분, 주의 공로로,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나를 살펴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됨이 없음을 보고 아시는 것처럼 그 공의를 나에게 행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의 그 죄악을 가지고 숨기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자는 피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 이 다윗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온전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지금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였사오니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지금 자신의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견고한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로 요새와 같은 견고한 바위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바위, 즉 안전한 나의 방패 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산성과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그 이름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이와 같은 이름이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도 편달해 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최고의 안전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이름처럼, 그 구원의 산성처럼, 산성이신 이름을 가진 것처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달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자신을 빼내어 주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진리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대적인 그 대적들이 친 비밀한 그물 안에서 나를 빼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요?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리 비밀한 그물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요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비밀로 그물로 나를 올가매며 내 생명을 끊으려 하여도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영을 손에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주님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 앞에서, 우리의 질병 앞에서, 우리의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그것을 쫓고 그것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저를 보십시오. 주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또한 그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고단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환난 중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나도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나도 놓치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의 부분까지도 주님은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건지시고 내 발을 안전한 데 세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의 수중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이 기뻐하심과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사탕 발림의 소리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피할 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손길 되신 주님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들의 목전 안에 내버려 두지 않고 원수들의 수중 안에 나를 가두어 두지 않고 나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나를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도망가야 하나요? 산을 향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의 때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산으로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환난과 이 환난은 다르죠. 성경에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환난은 이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와 대적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덤벼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곳에 피할까요?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아는 자만이 주님에게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환난의 때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할 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환난의 때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피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함을 얻는 은혜, 은총을 누리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환난할 때 피할 것은, 너의 피난처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란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란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 계셔? 나에게 한번 보여봐 라고 너를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사람이 의지하는 산성과 요새와 방패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다윗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귓전에 날마다 쟁쟁하게 울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시편의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은 지금 계속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매일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매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숭배해요. 그들이 매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에 하나님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의 고백이 내일 끝납니다. 여러분의 환난의 때 정말 내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가 진짜 피할 길은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너가 진짜 피할 것은 내 어머니가 아니란다. 너가 진짜 피할 것은 네 권력도 네 힘도 너의 집도 아니란다. 너가 피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성처럼 든든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구원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가장 피할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귀 가운데 울려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